아멘.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 함께 합당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들 주의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 그 심령 속에 주님의 그 마음을 갖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염려와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살아계신 이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예배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서신 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서신처럼 28장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복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해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지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정죄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서 각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지친 모습으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와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했던 모든 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회개하면서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비의 손길로 다시금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감사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아버지,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며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주님, 하나님께서는 예배소서 1장 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유지영 장로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히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사순절 기하리오니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멘. 오늘도 안식일의 축복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말씀과 교훈과 믿음 안에서 항상 정직하고 청결함을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으며 몸된 교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모든 생활과 언행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하며 이웃 형제들을 돌보지 못하며 사랑하지 못하고 지내오는 삶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헛된 생각과 거짓과 위선, 다툼과 시기, 질투와 분노와 부정적 함과 게으름과 안일을 싸고자 했던 모든 일들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깨끗이 쓸어버리고 깊이 깨달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던 간에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마음을 깊이 깨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세월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노력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권에 속하여 믿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며 부정적이며 이권에 대해 양심을 속이며 하나님의 사역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생활이 믿음 안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연결되어 그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도 불평하지 아니하며 우리들 모두가 몸된 게서 귀한 축복을 받은 권속으로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은혜와 믿음을 주시고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며 서로가 신뢰하며 사랑하고 상처를 받지 않도록 우리들 모두에게 은혜와 사랑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학교에 가는 어린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교육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성인의 모든 사정으로 인하여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예배 시간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신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영권도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전 세계 5대 국제에서 성교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과 교육자들에게도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더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곳 미국과 그들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된 사회가 되게 늘 편안함을 주시고 모든 지도자와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시간을 바쳐 찬양하고 봉사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회당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 모두에게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7장 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말에 임시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향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송축하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육체의 아버지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겁고 걱정 근심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 아버지 모든 아버지 심령의 무거운 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묶인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천군 천사들이 수종들을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병도 낫고 마음의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 짐들도 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성령 안에서 아버지 교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늘의 신비한 계시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주위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분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날마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요한계시록 7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봤어요.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온지 횟수로는 10년 되는 해고요. 그리고 만 9년 되는 해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제가 설교한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 아래 우리 교회에 오신 줄 믿고요. 그리고 오늘 계신 분들은 정말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잘 깨닫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하크네시아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저의 콜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분명하고 정확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우리 예수님 앞에 그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고 이왕이면 멸류관받고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세상에 있을 때 정말 충성을 다했구나. 내가 세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구나. 땀 흘렸구나. 그리고 전도도 많이 했구나.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했구나. 그 눈물의 수고 내가 다 너의 행위대로 너의 행함대로 갚아줄 것이다. 아멘. 우리 교회에 그러한 분들이 많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예수님의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입시가 이제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대학 합격자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제 좋은 학교, 특별히 이제 사람들에게 선망이 되는 그러한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요, 학교에서 그 정문에 혹은 담장에 우리 학교에서 이런 대학에 들어갔다 하고 배너를 크게 붙입니다. 요즘도 뭐 그렇겠죠.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그게 뭐냐면 우리 고등학교 좋은 고등학교다 이거예요. 그거 이제 선전하는 거거든요. 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천국 가면 정말 하크네시아 교회는 알고 계신 자들이 참 많다.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참 많았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예배를 다 보고 계실 텐데, 그죠?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셔서 이런 하나님의 큰 칭찬과 또 하늘의 영광과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정말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제 계시록 목요일마다 수요일마다 이렇게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이번 주에는 18장인데요, 이제 거의 이제 중반을 넘어서 이제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계시록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받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그냥 뭐 독특한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다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동떨어진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뭐 특별하게 신비스럽고 독특하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려운 말씀이지 저는 환상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또 신약 성경 그 말씀을 이 관통하고 있는 그러한 주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혀 어떻게 보면 알면 알수록 더 깊이가 있고 또 복음적이고요. 꼭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때의 이 심판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3대 재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재앙이 있고 두 번째 나팔재앙이 있고 세 번째 대접재앙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재앙 중에 요한계시록 7장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천사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놓는 데부터 그러면 오늘 여기 28장 같이 찬양할 때 천국의 인을 치셔서 그러잖아요. 가사적인 천국의 인을 치셔서 제가 그 의도한 것도 아닌데 그냥 이미 이전에 정해놓은 건데 어떻게 설교 말씀하고 일치가 되면 천국인을 쳐달라고 그러잖아요. 28절에 찬송가 불렀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천사가 해놓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자,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판할 권세를 갖고 있는 네 천사에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전까지는 절대로 심판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 그 인을 받은 사람은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꼭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말했죠. 문설주에 바른 자들이 넘어가잖아요. 마치 그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인이 있으면 절대로 모든 심판에서 여리가 있는 죄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이나 어떤 것도 하지 말아요. 먼저 하나님의 인을 쳐야겠다 이거예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두르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 결국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그 나머지는 다 심판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요 예수겔 9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겔 9장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읍이 그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보니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보는 거예요. 6사람이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6사람이 북향한 윗목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천사요.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더라.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섰더라. 구름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먹그릇을 찬 천사에게 모든 가증한 일이 보겠어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증한 일로 말하면 탄식하고 우는 자들이 있다. 이거 탄식하고 우는 자들이 듣겠습니다. 경건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탄식하며 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리고 그린 이후에 그리기 전까지는 심판하지 말아요. 그 나머지를 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계시록 7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야 말하고 있죠. 근데 이 말이 에스겔 9장 4절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탄식하며 우는 자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그 종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기 전까지는 심판하면 안 된다. 심판하면 이제 다 그것이 맞춰지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면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 없는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마라. 그리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마에는 이마에 경건한 자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끝나냐면요. 이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천사가 합니다. 그리고 먹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요. 근데 무슨 그림이냐? 그게 히브리어는요.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보셨죠? 이게 지금 히브리어의 마지막 알파벳 몇 가지를 지금 화면에 띄웠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아주 명확하실 겁니다. 이 히브리어는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포인트를 이렇게 쏘는 이 보이세요? 빨간색 점 보이시죠? 요게 히브리어의 타우라는 글자입니다. 타우 혹은 타브라고 있습니다. 넘기시면 안 돼요. 요게 이제 히브리어의 마지막 알파벳이에요. 요게 타우입니다. 자, 타우인데 지금 예스겔 9장에 제가 금방 읽어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는 인을 쳤다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이 타우를 그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네? 그런데 도대체 저게 뭐길래 저 표시를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알아요. 히브리에 능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얘기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 왜냐하면 이 뜻은 보면요. 자, 보세요. 이것은 넘기시면 안 돼요. 넘기지 마세요. 이 화면을 계속 띄워주세요. 자, 이렇게 이 타우는 쭉 보시면 이쪽에 뭐냐면 이게 원래 고대 히브리어에서 십자가. 이 타우라는 글자는 십자가를 의미해요. 근데 이거는 이 X자는 십자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십자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울여 놓기도 하고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여러분 모세가 받은 십계명은요 이러한 여기 나와 있는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히브리어예요. 이 히브리어인데 이런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받은 그 십계명 돌판에는 어떤 모양으로 알파벳이 되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처음에 히브리어입니다. 이쪽이. 근데 그 중에서 되게 오래된 그 히브리어 문자는 이 타우는 뭐를 상징하냐면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근데 이거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이거를 여태까지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는 학자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아는 학자들은 카일 델리치라는 사람이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논문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이 십자가.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는 것은 뭐냐면 이마에 이 십자가를 새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게 타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타부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예수겔에 탄식하며 우는 자는 하나님의 종들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회개하면서 그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탄식하며 울면서 회개하면서 이 백성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중보하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이게 이 말씀, 이게 십자가를 그리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천사에게 이 일을 시킨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는 것입니다. 스프라기죠. 달라. 그래서 예수께서 9장 11절에 보라, 나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다 죽이겠다. 그 다음에 이것을 십자가의 모양을 그린 다음에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께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모양으로 이마에 그림을 그렸냐? 그 이유는 보세요. 이 탑 혹은 타우라는 이 히브리어의 마지막 알파벳 이 탑은요, 이거로 시작되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그게 탐이라는 단어. 탐이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 탐이라는 것은 욥기 1장 1절에 욥을 탐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그 온전하다는 말이 탐이에요. 온전하다는 뭐예요? 이 사람은 perfect,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런 사람들은 다 십자가에 그 십자가 모양을 그린 먹을 거죠. 그 사람 외에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의 말씀이잖아요. 동일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 십자가,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이마에 있어요. 그래야 심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입맞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제가 지난주에도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화평하는 자는 왜 복이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것은 이 타부를 그 이마에 그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하나님과 아들과 딸이라는 표시를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이 일치하는 거예요. 먹통을 찬 천사는 예루살렘 한가운데 통과하면서 표를 찍었습니다. 십자가의 표시를. 죄악의 도시를 피한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거하면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영적 경건함을 지켰던 이들이 이 표를 받았습니다. 우리 학교대시학교의 모든 분들은 이 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아멘. 반드시 받으십니다. 교회 나오는 것으로 나는 교회 나왔다니까, 교회 나왔으니까 아닙니다. 이 표가 없으면 목사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목사도 이 표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 다 주여 주여 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어렸을 때 주여 주여 찾죠. 그런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이마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지는 게 아닙니다. 그날의 많은 사람이 마태복음 7장 22절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거든. 어떻게 보면 오늘날 목사님 하나님의 종들이 가장 앞장서서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너의 이마에 나의 이름이 없어. 십자가가 보이지 않다. 이런 말. 아니 저 학교에서 교회 다녔는데요. 아니라는 거죠. 저 가끔 나왔어요. 1년에 몇 번 나왔는데 저 활동교육인데요. 너희 이마에 답이 없어. 예레미야 21장 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않아요. 오히려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이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이 더 강력할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말씀하신 것이 더 강력할까요? 저는 당연히 예수님 말씀이 더 강력해요. 저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보다 더 예수님이 이미 마지막 때에 주신 말씀들을 보면요 너무 정확하게 돼 있어요. 제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이 더 정확하게 비유로 말씀하셨는지를 제가 한 가지 예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음을 받은 자들이 복입니다. 청음을 받은 자들이 복임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오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청음을 받아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했습니다. 정말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들이라고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왜? 이것은 일종의 혼인잔치예요. 진짜 혼인잔치는 사실 천국에 있어.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신랑 아닙니까? 우리가 신부들 아니에요. 진정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지만 여기서부터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사도요한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요한은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비유하신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새벽기도 때도 지난주 새벽기도 하면서 마태복음 22장을 같이 나눴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자기 아들은 누구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종들을 보내서 그 종들은 뭐예요? 선지자들이죠. 하나님의 종들이죠. 다 보냈습니다.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어요. 청함을 받은 것만 해도 복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는데 오기를 싫어했어요. 교회 좀 나와봐. 교회 나가야 돼. 근데 오기를 싫어하고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이르되 청한 사람들의 이르기를 내가 옷차를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춰서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자 모든 것을 다 준비됐어. 먹을 것도 다 준비됐어. 혼인잔치에는 먹고 즐기고 그렇죠? 마시고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신랑 신부가 결혼하고 그것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준비가 되는데 그들이 청함을 받았는데 오지 않았어요.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잘 받으러 갔어요.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어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입니다. 그렇지 않아. 왜 자꾸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 왜 교회 나오라고 그래? 왜 이 사람권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모욕하고 죽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래서 그 살인하는 자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렇죠? 그걸 진멸하고 그 동네를 둘러싸고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과 전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한테 먼저 이런 복음이 증거가 됐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거부했죠. 물론 지금은 이제 많이 돌아오기는 하지만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데는 혼인잔치에 청하라 오라 한다. 이게 뭐예요? 이방입니다. 14만 4천은 이스라엘 지파에서 예수된 입맞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거리를 나가서 너 혼인잔치에 청하러 오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가 선한 자를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옵니다.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악한 자, 선한 자. 갈 것 없이 다 청함을 받아서 다 데리고 옵니다. 혼인잔치.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방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여요. 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뭐 한 사람이고 두 사람이고 한 사람을 보였어요.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든.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그렇게 얘기해요.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예복을 입었다는 표현은 오늘 말씀과 우리가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지 않는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단순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좀 더 깊이 생각하세요. 인을 맞죠. 예복을 입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교회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있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되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온전. 여러분 온전하다는 게 뭐예요?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있잖아요. 원래 그 온전함이라는 뜻은 블레임이었어요. 흠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도 흠이 없다는 표현을 했어요. 다니엘은 흠이 없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흠이 없고 아름답다고 얘기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탐. 그래서 온전하기 때문에 이마에 하나님의 일을 짓고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게 보증으로서 일을 짓는 거죠. 자,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왜 입지도 않았으면서 여기 들어왔나요? 임금이 사원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마지막 때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쫓겨나.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분명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청함을 받은 것 자체가 복이 있는데 정말 진짜 복은 청함을 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차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영상을 준비했죠. 영상을 틀을 준비를 하시고 저 뒤에 불 준비를 하시는데 잘 보세요.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다가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이런 환상을 봅니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자,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인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마에 14만 4천인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도 있고 아버지의 이름도 있네.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상징하는 십자가가 있고 또 뭐가 다 있나? 아버지의 이름도 거기 여호와의 이름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이제 오늘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영상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절대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끄시고 들어보세요.
여호와 이름은 그걸 예수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한번 소리가 나나요? 영어로 돼 있어요. 3분 몇 초부터 틀립니다. The translation of the letters Yud-He-Wah-He of the holy name of God 저 예수님의 symbolically 여호와 speaking 이름이죠. can accurately be translated as Yud, the hand, He, a window or the meaning, behold or look, and Wah, a nail. So, symbolically speaking, the combination of these letters can be accurately and most assuredly translated as Yud-He-Wah-He. Behold the hand, behold the nail. When one considers that Yeshua, or Jesus in Hebrew, means Yahweh is our salvation, then the meaning is even richer. Through Jesus, Yahweh provided our salvation. If you don't believe it, behold the hand, behold the nail.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죠? Let us examine 예, 그렇게 해주세요. 자, Jesus salvation. 야훼는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뜻입니다. 뭐가? 예수님의 이름. 예수와의 의미는 야훼, 여호와의 마음에 is our salvation.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별개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은 이렇게 간단하게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인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새겨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계시록 말씀에 있는 첫째, 정결한 자, 우상숭배하자.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내 남편이고 내 아내가 있는데 만약에 내 남편 아니 내 아내 안에 어떤 여자를 더 좋아하거나 사랑하거나 더 다른 여인들을 사랑하거나 다른 남자들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정죄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숭배하면 정죄를 지키지 않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배교를 하지 않는 자를 얘기하고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받게 됩니다. 아멘. 십자가의 일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린 양이 어디로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하나님,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이쪽으로 오시라고 하는데 저는 안 가겠습니다. 잘 안 가요. 그건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고. 그리고 왜 이걸 나한테 시킵니까? 이 힘든 일을. 만약에 그러면 일을 받지 못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러면 누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오직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부인이 내가 있으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다. 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 근데 나를 부인하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 힘들고
주님이 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님 그 말씀 잘 듣는 자식이 있잖아요. 자기 뜻이 없어서 부모님 말씀 잘 듣는지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자기는 하기 싫어요. 야, 교회 가자. 자기는 싫어, 사실은. 그러나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하기 싫어요. 나 하기 싫어요, 이거. 목사도 하기 싫고, 장로도 하기 싫고, 권사도 하기 싫고, 안수사 하기 싫어요. 하기 싫다, 이거. 근데 그게 주님의 뜻이네.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게 힘들지만 하는 거예요. 100번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받게 하고. 아멘. 십자가 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토요일이면 너무나 바빠요. 이 예배 한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말이에요. 친교를 준비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주보 복사서 카피하는 분들, 테이블 셋업하는 분들, 음식 준비하시는 분들, 담임 목사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더 시간이 많이 들여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기 때문에 가는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 내 생각을 드러내는 순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가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니까 이들은 고통과 유혹 속에서 우상 숭배나 배교 이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신앙의 순교를 지켰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그 입에 거짓이 없는 자들이라고 계시록 21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마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이죠. 개들과 점순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숭배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습니다. 천국의 도성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탐입니다. 탐. 너는 흠이 없어. 그래서 탐을 그 십자가에 새깁니다. 정말 놀라워요, 이게. 저는 이 설교를 이 교회에 온 지 9년, 10년이 됐지만 이런 설교를 할 수 없었어요. 주님이 깨닫기 전까지 깨닫게 해줄 때까지 못해요. 주님이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성경을 열어서 알게 하시기 전까지는 몰라요. 아멘. 오늘 예배 드리시면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저도 알고 저는요 이 말씀 분명히 오늘 전했습니다. 3월 19일입니다. 여러분 다 청함을 받은 자예요. 우리 교회 왔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예요. 아멘. 여태까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얼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관계가 없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그 이름, 그 이름이 여러분과 저에게 와 있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 사실을 바울도 알았어요. 바울이 3000층에 가가지고요 천국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뭘 받겠어요? 이마에 어린 양의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봤어요. 저는 분명히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서신서의 내용에는 이것을 알게 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예배소서 1장 4절. 예배소서 1장 4절. 예배소서 바울이 썼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택함을 받은 게 중요한 거예요.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했어요. 흠이 없다. 탐입니다.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화평하다는 뜻입니다. 평화롭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아멘. 그래서 화평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볼까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결국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다 하고 탐을 그 이마에 새기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우리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록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또 성령으로 인치받는 이게 다 그 뜻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까? 성령으로 인침받았어요. 아멘.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만 인치는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미 사도 바울이 그걸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전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볼까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셔요. 그러면 성령은 누가 받느냐? 인침받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성령을 저렇게 회방하지? 인침을 못 받아야 돼요. 답은 명확합니다. 왜 교회를 혼란스럽지? 인침을 못 받아서 그래요. 왜 서로 미워하지? 인침을 못 받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1.1도 변함이 없어요. 근데 자 보세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마귀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또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이 사건을 보면서 흉내를 냅니다. 이 마귀가 흉내를 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자기도 일을 쳐요. 그게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그랬었잖아요. 이미 에스겔서에 이마에 펴 있는 자 하나님의. 그런데 이 계시록 14장 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셋째가 그들을 따르는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나 표를 받으면,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짐승에게 말하자면 마귀를 숭배하고 짐승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에 경배하면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 사탄에게 너는 내 것이다, 그런 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인이 거기에 있는 거고,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 마귀의 인이 그 이마에 있는 것입니다. 손에. 사탄도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자기 표를 딱 찍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그게 뭐냐? 육류입니다. 그 육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마치고 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요. 그 사기 췌장암을 알고 계신데 지난 3월 12일 날 미국의 크리스천 포스트 그 신문에 보니까 새로운 종양이 또 발생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2020년 5월 이후에 췌장암 진단을 받고 그의 치료를 잘 받아서 종양의 99%가 제거된다 이러한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종양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님 또 사모님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래도 나 평안하다 이렇게 뭐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가 마음에 불안이 없겠어요. 우리가 물론 다 죽으면 천국 가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제가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인터뷰 내용을 보고 참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은 정말 이마에 하나님의 일이 있구나. 제가 그걸 왜 느꼈냐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한지 인식하고 접근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의존, 현재 진행 중인 의료 준비에 대한 그분의 성공, 그리고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우리의 소망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암은 팀 켈러 목사님이 얘기하신 내 암은 여전히 거기 있고 췌장암은 언제든지 치명적일 수 있지만 꽤 오랫동안 그것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었고 그래서 매우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여전히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검사를 받을 때마다 불안했다고 고백합니다. 불안. 그러나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식과 그의 아내, 사모님이죠. 그 캐시가 함께 진단을 마주하면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기도 생활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발전했다는 것을 자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 암 이전에 기도하고 그 이후의 기도 생활은 너무나 다른 거죠. 영적으로 너무나 변해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수많은 저서들을 쓰면서 크리스천들에게 영향력을 많이 나타내주고 믿음의 도전을 주신 건 아닙니까? 근데 그 전에는 굉장히 훌륭하셨어요.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모든 목회자들의 본이 되는 목사님이셨는데 그 이후에는 췌장암에 걸린 이후에는 더 존경받는 그 목사님 되십니다. 본인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He shared that his wife Kathy had been their prayer lives grow and develop as they faced his diagnosis together. This is going to sound like an exaggeration. My wife and I would never want to go back to the kind of prayer life and spiritual life. 돌아가고 싶지 않다. We had before the cancer. Never. He said, adding that his cancer journey is had led him to genuine experience. Psalms 90 verse 14. Satisfy us in the morning with your unfailing love, that we may sing for joy and be glad all our days. 목사님의 사모님을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터무니없이 말 같지도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그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사모님과 그 목사님은 암 이전의 기도 생활과 영적 생활을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병을 통해서 시편 90편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시며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세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Satisfy us in the morning with your unfailing love, and that we may sing for joy and be glad all our days.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종. 그래서 더 거룩하고 더 순결하고 더 아름답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종을 더 아름답게 피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는 먼저 너희 이마에 탑을 세우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는 말이 괜히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누구보다도 고난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아픔이 있으십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친 풍파에 여전히 버거우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마에 진정한 어린 양의 그 예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나님이 있으시고 우리에게 연단하시고 빚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더 영성이 깊어지고요.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병은요 감사로 돌려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를 바라보자.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Christ. 그런 자들만 가는 나라, 그 나라가 천국입니다. 아멘.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마를 잘 보시고 영적인 거기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마에 그 이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문이 거죠. 윤문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다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주옵소서.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그 이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별단 찬양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이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하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하나길 원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주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온몸이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있기를 성령께서 원해요.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실 아버지 것입니다.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그대자 교회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채우게 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마에서 우리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옵소서. 그 십자가에 능력이 임하게 주옵소서.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마영애 선교사님께서 우리 한국의 백두한라 메아리 찬양팀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총 13분이 예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우리 이 시간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기는 마이크 사용하십니다.
앵콜 한국에서 준비했습니다. 미리 준비했어요. 앵콜 받을 자. 우리 같이 부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분들이 같이 부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소해금, 소해금. 제가 좀 무식해가지고 이 전통 악기부터 배워야 돼요. 이게 더 큰 거죠 원래. 네, 근데 이게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그 마영애 선교사님은요, 얼마 전에 기쁜 소식을 전해오셨는데, 뉴저지주 공화당 인권국장에 임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은 다 자유를 찾아서 자유 대한민국으로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앞으로 남북한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나라를 주님이 주실 것을 믿고, 김정은 정권이 다 무너져 내려서 정말 우리 하나님 마지막 때에 선교하며 하나님 정말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런 귀한 나라, 그런 귀한 나라로 우리 나라를 더 굳건히 세워주시고 자유민주주의 이것을 굳건히 지켜가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좌파화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에서는요, 예배 끝난 친교 이후에도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고 공산화되는 걸 막아야 되거든요. 항상 좌경 세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이크 중에서 하실 말씀 있습니다. 여기 마이크 있어요, 마이크. 또 인권국장 되셔서 높으신 분인데 마이크 드려야죠. 제가 나중에 무슨 욕을 먹으려고. 말씀하세요. 짧고 굵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하코네시아 교회 교인들께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 고난 주간에도 이렇게 탈북민들을 초청해 주셔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기 오신 중에 제가 좀 소개가 안 되신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온 중에는요, 우리 대한민국에 국민의힘도 있고 여러 민주당도 있죠. 우리 대한민국에 35,000명의 중에 우리 당이 있습니다. 남북통일당이라고 이제 몇 년 됐는데요. 오늘 우리 그 일행 중에는 우리 그 대한민국의 남북통일당을 대표하고 계시는 최혜정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잠깐 인사. 몇 년 전에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 당의 이제 대표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여기에는 또는 그 우리 여성분들 중에 세계 여성 인권 대표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김희연 대표님이세요. 우리 김희연 대표님은 대한민국에서 35,000명 중에 우리의 많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봉사도 많이 하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찾아온 여성 중에 정말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에 휩쓰여 있고 또 앓고 있고 자살하고 이런 죽음을 가고 있는 이런 여성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세계 여성 인권 활동가로 맹활약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우리 남북통일당의 우리 그 경북위원장도 오셨습니다. 잠깐. 이게 제가 다른 소개를 안 하겠습니다만 여기 오늘 온 중에 남성분들은 대한민국에 북한에서 전직의 군, 장교, 특수부대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에 오셨는데 이분들이 이미 제대가 돼서 지금 대한민국에 난민으로 들어왔던 이런 분들입니다. 그 이름은 북민전 이런 북한인민해방전선이라는 이런 명함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고요. 해마다 미국에 와서 북한 대표부와 유엔 본부 앞에서 그리고 워싱턴에 있는 북한 인권위원회를 찾아가지고 북한
북한의 실상을 낱낱이 폭로하는 이런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전 그 총책임자가 이제 남북 통일당 당대표이신 최종원 사령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있는 부사령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여군으로 9년 6개월을 군 생활을 하는 그 제대된 마영의 상사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AK 레프지 미션이라는 이런 탈북자 단체의 이사장님을 맡고 계시는 윤난양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이사장님이 의회에서 지금 이 행사와 관련해서 직접 오셨고, 우리가 이번에 미국에 와서요, 우리 그 단체가 북한 대표부와 유엔 본부 앞에서 지금 요즘에 계속 발사되는 북한의 핵실험 광신자인 김정은을 타도하는 그런 행사를 미국 사회에서 우리가 소리 지르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전직에 우리 뉴저지에 상록 회장을 하셨던 권영진 회장님 네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저는 자유를 찾아와서 569 생활을 하고 있던 저희 이들에게 양 부모님이 되신 저희 부모님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13분이 이 자리를 차지했는데, 앞으로도 지난 시기에도 그랬지만 우리 박근혜대학교에는 탈북민들이 중국과 동남아에서 떠들 때도 직접 우리